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 55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 55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귀한 날도 함께 깨어 여호와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해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맛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숨쉬는 곳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20년간 삼촌 하란의 집에서 종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았습니까? 장자권을 얻게 되면, 아버지의 축복을 얻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보시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 심히 고생하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다라고 종과 같이 그곳에서 일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20년간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다 보내고 야곱이 드디어 엄청난 거부가 되어 한 때가 아니라 두 때를 이루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삼촌 라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또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동안 준비하고 기르고 일으킨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고 맹세하였던 그 에서가 야곱에게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신 것과 같이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야곱이 발견되고 마하나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550마리의 최고의 상태인 얌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와 나귀 등의 가축들을 형 에서를 위해 선물로 준비하여 작은 떼로 나누어 형 에서 앞에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 예물들로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의 모든 가진 것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가축대를 앞서 보내고 급기야 22절의 말씀과 같이 밤에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난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다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야곱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을 에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20년간 쌓은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을 얻었을 때도 빈손이 되었지만 오늘 20년간의 시간 속에 그의 앞에 서 있는 형 에서 앞에 야곱은 또한 빈손되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 자신을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귀한 영적인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야곱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형 에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여기에서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야곱의 처량한 신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존재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것도 거리끼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도 그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저 바다,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홀로 주님께 나아갈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끝났다고 선고하고 선포할 때, 병원의 의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고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역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주님 앞에 혼자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나를 두렵고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단독자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삿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의 삿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이것이 신앙의 요점입니다. 여러분들, 씨름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름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삿발을 잡는 일입니다. 삿발. 씨름 선수들에 의하면 씨름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 전에 삿발을 붙잡는 일이라고 합니다. 삿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씨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씨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편의 삿발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어떻게 주님의 삿발을 붙잡고 있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주님의 삿발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집요하게 주님의 삿발을 붙잡았으면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오늘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힘의 근원이 되는 고관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으니까, 죽기 살기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습니다. 힘의 모든 근원을 야곱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삿발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멋있는 모습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야곱은 고집스럽고, 야곱은 욕심 많고, 야곱은 그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을 간구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이 야곱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의미는 야곱이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주님의 삿발을 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2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삼촌에게 20년간 연단을 받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20년간 종살이하게 할 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삿발은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읽고 우리가 이 모든 것 앞에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저히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의 위험과 적신호가 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오직 주님의 삿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 곧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곧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삿발을 꼭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삿발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온전히 걷는 능력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브니엘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브니엘을 구하여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장자권이 자신의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만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단독자로 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야곱이 세상의 모든 삿발은 놓고 주님의 삿발을 붙잡게 되었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창세기 32장 3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브니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얼굴을 보는 것을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주님의 삿발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에서 앞에 있을지라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용사로 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복스럽게 생기고 참 여왕은 여왕이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을 보는데 막 연세가 드셨는데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여왕님을 보니까 하루 종일 여왕님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였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담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왜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인생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 따위는 두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인생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브니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 삶의 문제 앞에 오늘 이 자리가 브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셔서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은 떠나가고 주님의 담대한 갑옷을 입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독자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삿발을 굳건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브니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 야곱과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주여,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은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선고할지라도 주님의 삿발을 붙잡고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브니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얼굴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용사로 오늘도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 주님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브니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셔서 두려움과 연약함을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